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4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성령께서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성령님의 오심에 관한 성경의 말씀을 잘 이해하는 내용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밖에 우리 인간들에게 자신의 심장을 준 것 같이 그렇게 성령을 보내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그 성령께서 하늘에 쓰든가 땅을 흔들든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증언과 그 고백과 삶을 통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셈입니다. 세상을 책망하는 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계신 줄 모르며 역사와 인간과 운명이 도대체 어디로 가고 누구 손에 있는지를 모릅니다. 무지하지요. 그리고 의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죽여서 이 세상에서 쫓아내고 그 예수는 아버지께로 갔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예수는 없고 우리만 예수를 아는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예수가 오셔서 모두에게 복음서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시면 혹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으로 믿지 않았다. 그리고 예수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외면당하고 배척받으시면서 아버지의 일을 한 것 같이 세상이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일에 우리를 남겨뒀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세상을 책망하는 것으로 합니다. 그리고 심판입니다.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세상 임금은 사망입니다. 사망이 운명인 세계, 무엇을 해도 결국은 헛되게 되고 망하고 마는 세계에서 이제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그 세상을 뒤집었다. 그렇게 분명히 성경이 얘기하죠. 로마서 5장을 인용했던 것 기억하시죠?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가
예수 안에서 왕 노릇하리라. 죄가 뭔지 모르고 아무 어떤 생각이나 행동을 할 수 없는 어린 아이들에게도 사망이 임했던 것 같이 우리가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잘 모르고 엉터리로 살고 하는 모든 세상과 인류를 향하여 지금은 구원의 때다. 내가 너희들을 어린아이같이 놓아두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다 승리케 할 것이라 라고 선언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아는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집행자들입니다. 그것은 폭력이 아니며 그것은 심판도 아니며 하나의 증언입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을 찾아가 보십시다. 신약성경 315페이지쯤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 자기네가 죽음 아래 있고 절망 아래 있는 것을 깨우치게 됩니다. 최소한 도전받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된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 증언, 이 책임에 대해서 매우 비겁한 생각을 자주 합니다.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 모두를 구원했고 새 세상을 만들었으면 평화롭고 정의롭고 걱정할 일이 없는 세상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약속된 운명입니다. 내세로 미루어져 있죠. 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지극한 일을 해 놓으시고 아직도 죄가 권세를 잡고 있는 것 같이 실패와 절망이 아직도 전부인 것 같은 이 세상을 우리로 살게 하실까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다만 고통이고 다만 원망에 불과한데 주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이 실수였다든가 잘못이었다든가 최선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하는 기독교인은 없을 것입니다. 그가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우리 인간의 현실 가장 밑바닥까지 찾아오신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가 됩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서도 어느 경우에도 절망할 필요가 없으며 우리의 못난 것을 인하여 우리가 포기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너무나 고마운 일이죠.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우리는 그의 제자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렇게 약속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우리는 놀라운 성자 예수님이 행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영광의 약속들의 증인들입니다. 말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내라고 하는 약속과 명령 아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세상은 결국 최선이 도덕입니다. 그리고 현실은 실용성입니다. 이해관계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고 옳고 그른 것 외에 더 이상의 가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오심은
그런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사 베푸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권능입니다. 지혜입니다. 그의 성실하심입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거죠. 이 참여는 예수의 성육신에서 예수께서 받으신 고난같이 배척같이 우리의 생애에도 고스란히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이해 못했고 아무도 믿지 않았고 믿은 제자들은 그들의 상상력의 한계 속에 잡혀 있었던 것 같이,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자 다 도망갔던 것 같이 이 세상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예수가 지신 십자가가 부활의 문을 열었다는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입니다. 그 승리의 세상을 살아내는 약속이 이미 이루어진 존재와 운명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으로 가시면 이 일은 그래서 이미 이렇게 요구됐었습니다. 로마서 10장 254페이지 신약성경 13절부터 끝절까지 또 함께 봅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 안에 자생적인 생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밖으로부터 오는 구원이고 누군가 가서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누구를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과 이 복을 위하여 누구를 보내는데 그 다음 16절부터 끝절까지는 전부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하십니다. 이 그러나 속에 있죠. 예수를 믿어 얻는 구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정성이 사람들에게 보내진 사람들을 통한 그 소식에 반응하지 않는 현실을 낳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찾지도 않고 묻지도 않은 자들에게까지도 찾아갈 것이요, 종일 역사 끝날까지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실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붙들려 있습니다. 불만이십니까? 죽기 5분 전에 믿고 천국은 가고 살아생전은 세상하고 싸울 거 없이 편하게 사는 것, 비겁하기 짝이 없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발생하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우리의 어떤 자부심, 신자의 인생을 사는 고통과 원망 말고 그런 것을 극복하는 자부심, 명예와 영광의 항복은 왜 우리에게 생기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 문제가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며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지금도 행하시는 이 일에 이런 중요한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다 알고 있는 익숙한 말씀이면서 제대로 이해되지 않는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 또 같이 읽읍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함이니, 또 보세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뭘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그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붙드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요, 우리에게 허락한 의입니다. 그 의를 제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은 의리. 의리란 뭐죠? 의리. 깡패 사회에는 있고 공적인 사회에는 없는 것. 공적인 사회는 공정성, 객관성, 원칙밖에 없습니다. 깡패 사회는 왜 의리가 있을까요? 그들은 쫓기는 자들이고 그들은 숨어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믿을 수 있는 건 자기 편을 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무너지면 거기는 어떤 원칙도 근거도 대접도 받을 수 없으니까 그게 남았죠.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의리를 지켰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은 그의 형상으로 자기가 사랑할, 자기가 만든 세상을 다스릴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는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원칙을 적용하시지 않고 의리를 지키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키며 하나님의 목적을 기어코 이루십니다. 그게 인류 역사입니다. 그것이 그 아들을 보내신 이유입니다. 그 아들이 하신 일입니다. 의리, 편파적인 겁니다. 편파적인 것. 아니, 원칙이 없고 편파적으로 하는 게 뭐가 잘하는 겁니까? 공정과 원칙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도덕성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원칙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더한 것,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은혜. 은혜란 잘하는 사람에게 주는 보상이 아니요, 결코 받을 수 없는 보상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편애입니다. 편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래서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기로, 우리를 놓아두지 않기로, 우상에게 우리를 넘기지 않고 사망에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 이제까지 인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언제나 오늘은 두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담의 배신과 거역을 수용하십니다. 여기가 놀라운 데입니다. 왜 그걸 수용하셔야 됐죠? 하나님은 죄 없는 인간, 말 잘 듣는 인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서로 믿을 대상을 목적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가 차이가 있죠?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는 최고의 가치, 도덕성과 실용성은 비정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를 친할 때도 이해관계나 혹은 공감으로 인하여 친했다가 그게 깨지면 깨지지 않습니까? 그런 게 깨져도 깨지는 원칙과 이해와
이익이 깨져도 그대로 관계가 유지되는 것, 가족이죠. 가족.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이 하나님의 편애가 우리의 구원이 있고 우리의 운명에 작용하여 우리에게 승리와 영광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니 우리에게 뭘 하라는 것입니까? 내 의리에 참여하라는 거죠. 자발성을 가지고. 사랑과 믿음이라는 것은 대등한 인격적 지위를 가지지 않으면, 즉 자발성이 없으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인간이 이 자발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자발적 선택을 하려면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자유는 그걸 쓰는 사람 마음이죠. 아담은 실패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공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 자발성이 없고 하나님을 모르고 자발적으로는 하나님을 외면하며 사랑도 믿음도 기쁨도 없는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요구하시고 참여하시고 항복시키는 중인가 보는 인생을 살게 되죠. 무지한 자들을 보게 됩니다. 비정한 자들, 무지한 자들, 선택을 할 수 없는 자들 속에서 내가 선택을 할 수 있고 내가 사랑할 수 있고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의로 부르십니다. 의리를 사용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르죠. 이것이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선택권이고 선택은 기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유는 한 번 잘하겠다고 생각하면 저절로 결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매 경우마다 실력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수많은 경험을 가져야 됩니다. 한 사람의 훌륭해짐은 자발성을 가지며 안목을 가지며 분별할 수 있으며 실력이 생기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이 긴 인류 역사를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이 죽을 것 같은 인생을 허락하십니다. 늘 얘기하듯이 여러분의 실패가 여러분에게 일할 기회입니다. 내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허락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허락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이 허락되어 있는가를 제대로 몰라서 세상에서도 도덕이나 논리성, 그 다음에 이기심 같은 것들은 대단한 힘을 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을 승부와 그리고 경쟁의 상태로 몰아넣는다면 교회는 훨씬 더 용서가 있고 기다려주고 사랑하는 푸근한 용서를 받는 반가움의 대상인 곳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곳에서 여기가 도덕보다 더 높은 종교심을 요구하는 데라는 것 때문에 더 긴장감이 더 많습니다. 틀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유교음은 다 이런 표정을 짓고 앉아 있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마스크에 웃는 입술을 그려갖고 오라 그랬는데 안 그려왔죠. 여긴 가족입니다. 여기는 용서되는 곳이고 여기는 기다려주는 곳이고 여기는 편드는 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편들고 우리 보고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편을 드는 자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손길로 서라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신자의 현실입니다. 멋있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해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무도 안 합니다. 반가운 인사 하나 못한다고 제가 얼마나 많이 꾸짖습니까? 웃어라 그랬더니 더 못 웃더라고요. 웃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은 아첨은 떨 수 있어도, 아양은 떨 수 있어도 웃을 수는 없습니다. 왜요? 그들에겐 뒤가 없습니다. 그들에겐 그들을 지켜주는 뒤에 권세가, 힘이, 편이 없습니다. 우리는 편이 있다고요. 우리 편. 내가 지옥 가면 지옥까지 찾아올 우리 하나님이 있다고요. 그런데 왜 못 웃는 거예요? 무식해서겠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으로 돌아가시면 우리 아까 봤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어두움을 밝혀라. 세상의 등불이 되라 했던 것이 어디로 넘어가느냐 하면 16절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함께 봅시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감사, 찬송, 성령 충만 이런 말들을 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는 도덕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방탕은 허비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헛되이 하지 마라. 이 기회를 놓치지 마라. 성령 충만해라. 성령 충만한 건 자신만만하거나 이렇게 진심이 가득 넘치는 게 아닙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언제나 충만하게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이렇게까지 고백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워 죽게 되었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 마음이 괴로워 죽게 되었더라고 그 고민을 털어놓으시고 아버지와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비켜주옵소서도 합니다. 우리는 쉽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했다. 거기가 갈등을 넘어서는 자리입니다. 얼마나 힘들어 하셨으면 떨어지는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피 같았다. 천사가 와서 돕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진정성으로 가득 차서 선행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리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일에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이 명예와 위대함에 여러분이 참여함으로 여러분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무슨 이것과 견줄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어떤 성공, 어떤 승리, 어떤 영광이 세상에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는 이 영광과 이 명예와 이 기적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억지로 하셔야 됩니다. 할 것 같은데 못하죠. 안 되죠. 큰 목적 가지고 지금을 도망가는 거 세우지 마십시오. 오늘 할 일을 하십시오. 매일마다 수많은 기회가 옵니다. 거기서 여러분 의리를 가진 자가 되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 성령이 내 심장이 되었다는 이 현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하십시오. 하루하루가 기적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놀라운 것일까요? 영화도 아니고 드라마도 아니고 만화도 아니고 우리 자신의 실존입니다. 그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서 한 번 더, 두 번 더 하나님의 사람의 책임 있는 인생을 명예와 영광으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